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그 필요성하고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메커니즘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모든 일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왕 그 희생물들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그 피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배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한 13개 정도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피는 상징적인 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모든 피는 다 진짜 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피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구속을 한다 그랬어요. 구속. 이거 피의자를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구속, 그런 거 말고 구해내고 속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 그게 영어로는 구속 그랬는데, 이게 이 영어로는 우리가 redeem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R-E-D-E-E-M, 이걸 redeem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명사형으로 표현하면 redemption 이렇게 돼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떨 땐 이제 대속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 1차적인 뜻은 무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지금 죄의 세력 아래 이렇게 놓여 있는 그 사람을 물러오는 거예요. 그 물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어떠한 그 속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바로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그 다음에 사탄에게서 이렇게 물르는 그런 일에서 그 효과를 발휘한다. 자, 그럼 레위기 17장 11절 해서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찾아본 말씀인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속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거기 있습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가서 보시면 예수님 아직 피 흘렸습니까? 흘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흘렸다 그러잖아요. 이미 흘렸다 그래요. 여기 영어로 가서 보면 is shed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흘려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뭘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생각하시면 왜 예수님께서 아직 진짜 피를 흘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너 많은 사람을 위해 흘렸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흘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새 상속 언약의 피다 해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건 죄들을 이제 사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내용도 잠깐 보시면은,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읽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20장 28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샀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물으려고 샀다는 거예요. 물으려고. 사신 그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게 죄들의 사면, 죄들의 용서 등으로 성경이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혁성경 같은 경우에 그분의 피를이 지금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럼 뭘로 받았냐 이거예요. 뭘로 받아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받는다.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NIV니 개혁성경이 이런 데는 지금 그분의 피가 빠져서 피 없는 성경이 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읽었던 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고요. 계시록 5장 9절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가서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구속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속과 구원.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생명의 말씀사나 이런 데서 책을 이제 구입해서 읽다 보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잘 들으세요. 구속은 무언가를 주고 그리고선 상대방에서 무언가를 물르는 행위가 구속이에요. 구속. 사람이 지금 마귀의 체제 속에 갇혀서 사망 속에 갇혀서 지금 죄들 가운데 갇혀 살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물르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피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혈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속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구속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 얽매인 이런 아주 꽉 죄가 사람을 그냥 얽어매고 있거든요. 이거를 구속해서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싹 제거하셨어요.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의 모든 죄까지 싹 예수님이 제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각자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럼 소용이 없거든요. 그 적용되는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잘 들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구속의 사업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사업을 다 완전하게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노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놨다. 그러니까 너의 공로나 행위가 없이 내가 이루어 놓은 이 사실을 내가 인지를 하고 내가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 사실을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그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내가 확신을 하고 예수님을 맞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데 이와 같은 그러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구속 사업을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눠서 한 부류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서 천국에 이르도록 만들고 한 부류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서 지옥에 이르도록 만들어서 천국에 가도록 정해놓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사실이 내 자신은 믿기질 않는데 그냥 무조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해놓는다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그냥 자동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칼빈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빠지면 곤란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을 비난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속 사업은 100%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 사업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는 싫습니다 하고 그걸 거부하면
그러면 그 구속 사업의 그 은혜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안 되면 그걸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이 합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엄청나게 큰 무슨 이단 교리를 발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믿어요,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정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100%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다 할지라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속과 구원은 다른 겁니다. 구속과 구원은 다른 거예요. 구속은 100% 하나님만이 하시지만 구원은 사람의 동의가 없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과 이 칼빈주의가 거기서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 읽어보시면 거의 다 99% 이상이 다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시인해야 되고 내가 고백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맞아들여야지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못 받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기본부터가 이 성경의 기본적인 구조, 구원받는 그런 구조 자체가 그와 같은 식으로 고정이 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도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을 사람 구원 받도록 하나님 예정해 놨고, 받지 않을 사람 받지 않도록 예정이 돼 있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런 악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이와 같은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사업으로 완전히 이루시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려고 해도 내가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그래서 구원과 구속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르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헌물들을 배웠는데 그 헌물들 중에 하나 이름이 뭐냐면 화평헌물이었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저하고 화평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갖다 바치는 게 화평헌물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화평헌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화평헌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단어가 propitiation,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그 성경에 두 번인가 뿐이 안 나오는 단어예요. 3장 25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를 통해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십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화해 헌물 나오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구약 시대의 그 화평 헌물의 그 개념에서 나오는데, 그 화평 헌물 중에서 특별히 화해하는데 쓰는 거, 그걸 우리가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은 propitiation, 지금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칭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원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칭의예요. 참 의롭게 됐다. 그거는 법적으로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판사님, 저 사람의 모든 죄는 내가 진 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이야기를 할 때 판사가 그걸 들어보고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판사가 여기서 꽝꽝꽝 하고 이렇게 쳐주거든요.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이라도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저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셔야 될 게 에베소서 2장 13절 가서 보시면은 교제가 이루어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에베소 그 교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방인들로서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의 15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상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의 의의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때 흘리신 그런 피로 말미암아 이 밖에 있던 저 이방 사람들이 가까이 나와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게 됐다. 그 일이 뭐에 의해서 생겼다고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0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 그 권능을 발휘하셨으며, 에베소서 이게 화평 그 나와 있는 건 구절이 조금 좀 다른 것 같으네요. 잠깐만요. 그 위에 있는 1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7절 가서 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얻어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 구속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성화되는 거 이제 필요하잖아요. 성화되는 거, 성결하게 되는 거, 거룩하게 사는 그런 삶, 이런 일들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화도 두 종류의 성화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화라고 하는 거는 거룩히 구별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는 신분상으로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건 영원한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는 매일매일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와 같은 그 성화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이나 내 의의를 이렇게 성취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화를 이루시기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만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인가요? 2장인가요? 고린도전서 1장 거기 가서 보시면은
30절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성별, 거룩히 구별되신 그런 일이 됐다는 거예요. 구속이 됐는데 뭐로 됐다고요? 그 일이, 수단이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 뭐냐? 예수님의 피로 모든 걸 끝내려고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 오면 맨날 피 찬송하고 보혈 찬송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이 사람들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가서 보시면은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는 아예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그런 창조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어떻게 이 모든 게 그렇게 가능한가?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읽으시면서 이걸 피의 관점으로 보시면은 하여튼 더러워진 피, 썩을 수밖에 없는 피, 부패한 피, 이 피를 하여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갈아치워서 수요를 통해서 딴 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그 다음에 이 피가 또 어떤 일들을 하냐?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13절부터 읽을게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번제 헌물 드리고 화평 헌물 드리고 속죄 헌물 드리고 그 다음에 범법 헌물 드렸잖아요. 구약시대에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에게 이걸 쓰는 거냐 하면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너희들 잘 알지 않냐? 이 헌물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희생물이 여러 개가 있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갖고 깨끗하게 하지 않았냐? 일시적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14절 하물며 이런 짐승의 피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뭐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의 그 은혜로 지금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섬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얼굴 붉힐 일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 신약 교회를 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건 아주 갖다 버려야 됩니다. 구약 시대 제사장 율법 시대에 뭐 하던 거 오늘도 어느 분이 또 뭐 편지를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그 홈페이지 좀 가입을 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어느 외국에 사시는 목사님이더라고요. 거기 맨 뭐라고 썼냐면 사랑하는 목사님 잘 계십니까? 그렇게 하더니 이제 맥주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맥주 감사가 지금 왜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맥주절이 지금 우리가 왜 필요하냐고 지금 신약 시대에. 아유 정말 답답하죠. 근데 이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지금도 맥주절을 지키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을 따라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법을 지켰어도 믿음이 없이 지킨 사람은 말짱 꽝이었다면 안 됐어요.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셨지만 몸만 가서 한 사람은 소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리 드려도. 얼마나 답답해요. 맥추절을 잘 지켰냐고 이렇게 이게 오면은 참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이제는,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예수님 위해 살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다 이게 율법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 일의 맨 끝부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무언가를 섬기도록 하는 것도 그 효력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요한일서 1장 7절 가서 보시면은,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단번 속죄로 끝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지금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말씀도 지금 거의 동일하거든요. 계시록 1장 5절에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다. 그래서 이제 과거로 돼 있어요. 이미 씻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씻어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와 같은 그 피로써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금 이 시간에도 깨끗하게 하고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근거도 그리스도의 피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가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막을 다 공부했잖아요. 지성소는 1년에 몇 차례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차례.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심정으로 그 앞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거기다 방울을 달았다 그랬잖아요. 잘못해서 죽으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또 끄집어내려고 줄도 매달았단 말이에요. 줄도 매달았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그 옛날에.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하늘에 있는, 그건 땅에 있는 지성소인데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 여러분, 이런 데 담대함 나오면 구약시대 그 제사장을 생각해 보라. 그 얘기 얼마나 무서웠겠나.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주셨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의 사정을 아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의 특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에서 21절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1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항상 60cm, 3.5kg로 있으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태어나긴 태어났으니까 아들, 딸은 맞긴 맞잖아요. 근데 안 자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5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속죄가 뭔지 구속이 뭔지 이거 모르고 그저 예수 천당 이렇게 불신지옥 이것만 외치고 있으면 참 답답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잘한 일도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알고 내일보다 모레 더 많이 알고 하는 그런 은혜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굉장히 이걸 아주 통감하고 있습니다. 통감하고 있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집 피우고 욕심 부리고 자꾸 목사 같으면 이게 안 되니까 가서 사람 늘리려고 그러고 뭐 돈 내라 그러고 갈취하고 맥주 감사 헌금 내라 그러고 자꾸 수십 가지 헌금 만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목사 안에 살고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같은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숙하게 하는 거, 완전하게 잘하는 거, 그렇죠? 화해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점점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 가서 보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그와 같은 일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그는 사탄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 환란기 그 7년의 그 끝부분에 들어간 이 성도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은 이스라엘 그 백성을 가리키는데 어쨌든 그 성도들이 승리하게 된 것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걸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하는 그런 그 삶의 그 비결도 예수님의 피에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자들 향하는 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마련하셔서 예수님의 피를 마련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가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려고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이런 일까지 다 이루셔갖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10장 29절. 그래서 28절 읽어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거짓 증인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 거짓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죽었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이게 그냥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고안해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시면서 엄청난 일들을 준비하셨거든요. 그거를 정말 형편없는 그런 무가치한 일로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받을 형벌은 어떠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는데도 한계가 있다. 참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일, 특별히 그 엄청나게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걸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속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 칭의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상태가 되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고 또 거룩해지게 되고 또 사람이 죄악에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왕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얻고 또 성숙하게 되고 승리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뭐로 된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피로 되는데 이걸 자꾸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의 피가 나오면 이건 피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자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거지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그런 목사들 중에 존 맥어더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은 아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나오는 피는 다 죽음이다. 그럼 잘 들으세요. 성경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죽음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지 않고 교수형에서 죽었다 그러면 사면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이후에 보여주신 것은 짐승을 죽인 거 맞아요. 근데 죽인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뭐가 흘려요? 피를 흘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나라에서 구속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적으로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해요. 마귀의 나라를 상징해요. 그 마귀의 나라에서 세상에서 살던 그 사람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요? 가나안으로 지금 인도하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속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물르고 뭘 물러요? 뭘 주고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을 죽이라 그러죠. 그럼 어린 양 죽인 걸로 끝나요? 어린 양 죽인 걸로 끝나냐고요? 안 되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문 기둥과 설주에 갖다 문 인방에 갖다 바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어린 양 죽은 걸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요? 아니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요? 피를 볼 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짜 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죽음도 중요하죠. 죽지 않고 어떻게 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죽는다 그래서 꼭 피가 나오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죽으면서도 피를 흘리지 않는 죽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피, 여기 나와 있는 건 상징의 피가 아닙니다. 진짜 그 예수님의 피,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 영원한 피, 거룩한 피, 썩지 않는 피, 그 피가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거다. 그래서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는 피의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피가 뭐다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럼 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는 몸에 있는 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조직이라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그 피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노폐물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 그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머리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는 몸이라고 얘기해요. 바디, 몸. 그럼 몸 안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심장도 있고 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총체적으로 연결해 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피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든 부자가 들어오든 흑인이 들어오든 백인이 들어오든
머리가 곱슬머리가 들어오든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소년이든 할아버지든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단 말이에요. 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몸에 다 지체예요. 이 지체들 가운데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뭐라고요? 피. 근데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일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여기 있으면 노폐물이 생겨나잖아요. 그 교회 안에 갈등도 생기고 뭐 하여튼 노폐물이 생겨나. 그건 또 뭐로 치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피로다가 다 가지고 가세요. 그래야 화해가 생기고 화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우리가 여기 있고 미국에서 믿는 사람 저쪽 미국에 비행기로 한 13시간 14시간 가야 되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몸 안에 있거든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게 예수님의 몸의 신비예요. 예수님의 몸의 신비입니다. 자,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아이고, 침례교인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 뭐예요? 같이 연결이 돼 있다니까, 우리가. 연결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사도 바울도 나중에 가면 우리가 형제, 그런 2000년에 사신 그 엄청난 그분을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냐?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대가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잖아요, 이 책이. 그래서 모두가 형제예요, 다. 사도 바울도 내 형제고, 베드로도 내 형제고, 송재원 형제도 내 형제고, 나중에 우리 민철이도 더 크면 다 이 형제고,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체가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우리의 공급원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9장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양심이 깨끗하게 돼서 뭘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양심이 더러우면 섬길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뭐가 한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정리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다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요. 예수님의 피가 간섭하지 않는 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일용할 그런 양식을 얻는 데까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까지 예수님의 피가 다 관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피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라고, 그 레위기 얼마나 딱딱해요. 그렇잖아. 이거 읽으면 도대체 이거 왜 이걸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가? 얼마나 딱딱해요.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 딱 하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근데 그 피가 짐승의 피 갖고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을 이기도록 그렇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도록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물론 흘리셔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와 갖고자 했던 그 교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영원한 단번 속죄의 그와 같은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 제가 이제 노트로 해서 이걸 나눠드렸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야, 정말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건 줄, 이제 좀 한번
살펴보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가르칠 때 이렇게 쓰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